네, 오늘 9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없이 일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많은 친구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누구한테 가냐? 이제 엄마의 오빠 외삼촌이죠. 그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찾는데 너무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라헬이었어요. 동생을 더 사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라헬이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첫날 밤을 딱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제 그 언니였던 레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레아가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면 겁나게 못생긴 거예요. 못생겼다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뻐서 이제 빠졌는데 결국 7년이 지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자기에게 돌아온 건 레아였어요. 라헬이 아니야. 이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년이에요. 7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잖아요. 자, 그런데 또 외삼촌은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이 집안에서는 큰 딸이 먼저 시집을 못 가면 작은 딸도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너 7년만 더 일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이 야곱은 그 7년을 또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14년을 여자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라헬과도 결혼을 했고 레아를 먼저 맞이하고 그리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4년의 시간을 왜 야곱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훈련 중이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필요했던 거예요. 뭐가 필요했냐면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조상이 되고 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들의 이름을 따서.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14년 동안 야곱을 계속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년이라는 시간을 꾹
꾹 참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가장 많이 싸워야 돼요. 아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다 내려놓고 그래 그래도 해야지 겸손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4년의 시간을 통해 야곱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성품이 뭐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냐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딱 돌아봤을 때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모의고사 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겸손을 원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꼭 훈련이 필요한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겸손한 자인데 그 겸손을 위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겸손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환절기간 감기 걸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